2013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왜 새해입니까? 그냥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새해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해가 바뀌었는데도 지난해 염려하고 살았던, 지난해 가지고 있었던 걱정, 염려를 이 새해에도 가지고 와서 새 염려로, 새 걱정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있는데, 그래서 새해는 아니겠지요. 새해는 그 새로운 믿음 때문에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았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믿음의 가치와 능력을, 새로운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새 것은 다 지나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새해가 이미 지나갔어요. 시간적으로 오늘 6일이니까 6일이 지나간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해마다 맞는 새해니까 뭐 별 새로움 없이 새해 맞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세계 인구가 어제 저녁까지 70억하고 6천만 명쯤 되더라고요. 해마다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 평균으로 1억 3천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죽는 사망자가 5,400만 명쯤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1초에 한 2명가량 죽습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2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이 또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 2013년도 새해가 바뀌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이 새해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5천만 명이 넘는다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그 가족들에게는 이 새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렇게 새해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2013년도 맞이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그 해를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사모했지만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십시다. 특별히 이 새해는 내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그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래서 말 그대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염려 대신에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 대신에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염려하는 것 대신에 믿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해에는 옛날 식대로 믿지 말고 새롭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식, 우리 식대로 사는 것, 믿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제일 어리석은 것 하나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대신에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일이 없는 사람은, 믿을 것이 없는, 믿을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뭐요?
친자보다 더 귀한 양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지나간 해의 염려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앞에 일을 염려하는 것도 무익한데 지나간 것을 염려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이 어둑해져 가지고 집에 오는데 자기 집 개가 집 앞에서 무엇인가를 씹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토끼를 씹고 있습니다. 물어 떨어서 그런지 토끼가 축 늘어져 있어요. 옆집에서 키우는 토끼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죽은 토끼를 부엌으로 가져가서 퐁퐁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그 옆집 뜰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토끼장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 죽은 토끼를 거기다 잘 두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마침 그 집 주인이 고개를 흔들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상한 일도 다 했어요. 우리 집 토끼가 이틀 전에 죽어가지고 토끼 무덤에 묻기 전에 잠시 뜰에다가 이렇게 잠시 묻어놨는데 아니 어떤 미친놈이 그 죽은 토끼를 파내어가지고 깨끗이 목욕까지 씻어가지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다시 토끼장에 두었다. 안 해도 되는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렇게 마음 졸여서 했더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한 것입니까? 염려가 그런 것입니다. 올해에는 염려 대신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드려야 하는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한번 옳게 믿어보겠습니다. 순간순간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 새해 첫 주일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취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다 하라 그러시지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아담이 하와가 죄짓도록 만드셨냐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구분이었습니다. 인간은 절대 창조주가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을 하나를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그냥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한 고등 생물에 존재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두고 세포가 진화되어 가서 인간이 되었다. 그런 생물학적 입장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향한 그런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찾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 배워도,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도 이미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게 사실은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만날 때까지 그래서 사람에게는 참 쉼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 삶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나는 내 식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건 옳은 행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식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일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이 새해에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실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믿으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믿고 바로 해야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11장 특별히 1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 믿음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빵이라 되어 있어요. 빵. 모든 우리 공식적으로 인정된 영어 성경 번역본 제가 10가지 한번 찾아보니까 전부 다 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내 밥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중에 그 요구를 듣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면 바보 되기 좋은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건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런 아브라함 시대에는 요즘 우리가 집 떠나는 고향 떠나는 일하고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하고 환경이 다른 때입니다. 비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무엇인지 비를 구경도 못 해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시간 두닥거려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시대의 노아가 120년 동안 지어야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였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디 지어요? 산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냐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요구를 듣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의미를 모르면 사실 성경 이야기에는 바보 같은 사람들의 바보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려주시면서 그 시대 최대 제국 대왕 바로에게 가서 아이들까지 다 치면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시켰어요.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손에 지팡이 달랑 하나 쥐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 짚고 가서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60만 명 장정의 노동력을 다 내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시대 애굽, 오늘 이집트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집트의 피라미드 유적을 보십시오.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건축물을 지었는가? 인류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바로 입장에서 보면 두고 누릴 종의 인원이 아닙니까? 그 200만 명 종을 내어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하러 나간 것입니다. 어떤 전사에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습니다. 성벽 위에서 돌 던지면 그냥 딱 맞아 죽기 좋은 그 일을 한 번만 하라 그러시지 않고 여세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성벽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지혜를 가지고 인간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우리 삶의 상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따라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이건 내 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식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뿐인 것입니다. 우리 식 가지고는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아주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무식하게 믿자.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네?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그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빵에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없지요. 던져보세요. 저는 던져봤습니다. 네, 호주 와서 배운 건데 호주 낚시 기법 중에 빵을 갖다 막 던져요. 네? 어떤 목사님, 낚시 잘하는 목사님 따라가니까 그분이 자기 동네 빵집에서 빵을 이 한 포대 얻어와가지고
낚시 가자 그래 놓고 빵을 한 포대 들고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저거 가져가서 점심으로 먹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난주 우리 라면만 먹고 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빵을 그냥 바닷가에 그냥 죄다 그냥 물에 풀어가지고 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깃떼들이 막 몰려와요. 그 빵 풀어진 거를 먹으려고.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빵이라는 게 뭡니까? 밀가루를 만든 거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이게 녹아져 버려요.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고기 밥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빵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 이해대로 하면 찾기는 뭘 찾아요? 다 잃어버리는 건데. 빵을 물 위에 던지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그 문맥을 보면, 그래서 2절을 같이 보면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는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앞에서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말은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들은 비슷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하셨죠. 네? 네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면 나중에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네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네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은 예수님 가르치는 구제라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걸 구제라고 의식하는 순간 그건 이미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색내는 구제, 되돌려 복 받기를 바라고 하는 구제, 그건 성경적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구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봉사, 그런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올해 새해 예산 편성된 것 중에 부모 없는 그 고아들 위한 예산 편성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식비, 아이들 식비로 지원한 게 한 끼에 1,500원짜리. 왜 그런가? 이유가 뭐냐면 그 사회 운동하는 분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1,500원짜리 그거 가지고는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된대요. 그런데 왜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특별히 또 이번에 사회복지 예산을 엄청 정액을 시켜놨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부모 없는 고아들에게는 정상적인 밥값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얘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선거권 있는 부모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0세부터 5세 영유아들, 네? 그 타가 비용은 100% 지원하는 걸로. 뭐,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엄청난,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부모들이 선구권이 있으니까. 세상은 이렇습니다. 뭘 도와줘도 그냥 막 도와주지 않아요. 네? 정치인들이 무슨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도 나중에 선거 때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이익이 있어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생색을 내려고 그래요. 이걸 도와주면, 이런 구제를 하면, 이런 도움을 주면 그 다음번에 돌아오는 것을 계산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한국서 사셨던 어른들이 오해하는 것 하나가 미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미국이 뭐 한국의 우방이죠. 그런데 절대 미국은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보고 미국은 도와주지, 자기 국익에 유익이 없으면 그걸 그냥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인데요. 그게 자본주의 생리인데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교회도 당장 눈앞에 결과가 없는 일은 그걸 못 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어떤 선교를 하려고 그러냐면 금방금방 무슨 선교가 결과가 있는 선교를 하려고 그러지, 편하지 않는 선교는 교회가 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건 세상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잔뜩 들어와서 세상 생각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보고도 목사님 내 편 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 경험상 목사들은 자기 편 되어 달라는 사람은 옳은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올 한 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가 옳은 편에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는 부모의 기도, 제일 오해하는 것 하나가 뭡니까? 내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내 자녀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 따라, 세상 따라 살면 거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거기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빵을 물 위에 던져도 그 말씀대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에게,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바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대갚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상급이 뭐냐면 세상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이 세대에 올 한 해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그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